다니엘서 2학번에 이어서 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네 짐승과 작은 뿔의 심판 집행과 인자의 영원한 나라의 환상 해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말 그대로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제 다니엘 어떤 생애의 주요 사건들과 관련해서 묵시를 다룬 것이라면, 후반에는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 자신의 전생에 걸쳐 직접 받은 4대 묵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이 앞번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7장부터 이제 역사적인 사실의 바탕에서 종말론적인 사건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제 4대 묵시를 다루고 있는데 바벨론 마지막 왕이 이제 벨사살이죠. 벨사살 원년에 이 다니엘 7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BC 553년입니다. 벨사살 원년이요. 근데 다니엘 7장에가 벨사살 원년이 사건인데 이미 5장에서 다니엘 벨사살이 그러잖아요. 벨사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보니두스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나보니두스가 벨사살 아버지로 이렇게 벨사살에게 위임 통치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삼아준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벨사살 원년에 이 7장이 쓰여졌기 때문에 다니엘서 5장이 먼저다. 5장은 벨사살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586년 멸망을 시킬 때 이제 성전 기물을 가져왔잖아요. 그걸로 이제 벨사살이 잔치를 천여 명의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걸로 인해서 그 벨사살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벽에서 손이 튀어나와 가지고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해가지고 벨사살이 끝났다. 그리고 왕의 나라가 나뉘인다. 이런 어떤 심판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벨사살 다음에 메대와 바사의 왕이 페르시아 왕인 이제 다리오가 과도기적 왕으로서 2년간 치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그러잖아요. 페르시아가 이제 고레스가 이제 고레스 원년에 이제 다니엘까지가 다니엘서 기간인데 이제 에레미야의 말씀이잖아요.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 원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환을 시킵니다. 포로를. 그래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기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어떤 약속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오신다. 이방의 왕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모든 어떤 역사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인다. 꼭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역사 아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들까지라도 이렇게 세워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대통령, 탄핵 사건, 다세고 이런 어떤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다니엘서에서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536년 이때부터 이제 포로 기한을 하죠. 포로 기한을 536년부터 고레스 원년에 이제 포로 기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또 구원자로 이렇게 이사야 41장 이하에부터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통해서 장래사를 종말론적인 사건을 나타낸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계시록, 마태 24장, 이 다니엘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스가랴도 이제 보면은 재림 때 사건이 나타내 있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언약의
확신과 회복의 소망을 이제 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순서가 이 1장, 2장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5장, 그 다음에 7장, 다음에 몇 장이요? 6장, 그 다음에 8장 이렇게 된다. 역사적인 어떤 순서로. 다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1장부터 6장까지는 말 그대로 다니엘의 어떤 생애의 주요 사건과 관련해서 간접 묵시를 얘기한 거죠. 간접 예언을 얘기하는 거고,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생애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어떤 4대 묵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앞번에 7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보고 환상의 내용입니다. 환상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8절까지가 그 환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이단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어떤 무조건 장막성전 신천지 여기다가 막 모든 걸 맞추어 버리는데 그렇게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것들이 뭐냐? 큰 틀에서는 넷째 짐승이에요. 넷째 짐승은 뭘 상징한가요? 우리가 이 앞번에 잠깐 봤지만 넷째 짐승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로마를 상징하는데 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고 범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천사에게 물어서 천사는 이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노마와 작은 뿔, 로마 이후에 나온 작은 뿔, 이 작은 뿔에 의해서 결국 이제 이들이 교회를 종말론적으로는 교회를 적대시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어떻게 등장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문에 이제 좀 어렵게 좀 해석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뿔 다음에 한 뿔이 네 번째 짐승에서 10뿔이 나와요. 그러면 네 번째 짐승이 노마니까 계시록 13장에서는 이것이 한 짐승에서 7머리와 10뿔이 나오죠. 이렇게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뿔 다음에 한 뿔이 나와서 또 새 왕을 굴복시키고 이제 새 뿔을 제거해요. 이제 이런 어떤 사건이 좀 애매한 좀 해석이 여러 개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제국들과 마지막 적대 세력, 즉 작은 뿔을 상징하며 이 권세가 성도를 핍박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은 뿔이 계시록 13장에 나온 것처럼 12장이나 13장에 나온 것처럼 한때, 두때, 반때를 이게 성도들을 박해해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뭐 한때, 두때, 반때는 말 그대로 한때는 1년이고 반때는 6개월이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와 1260일, 그 다음에 42달, 이건 다 같은 기간을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가 계시록을 배울 때 특정한 어떤 7년 환란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니까 이게 안 맞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박해받는 어떤 기간, 또 양육받는 기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의 모든 권세가
말 그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5절 네 번째 짐승에서 10뿔이 나오고 10뿔 이후에 한 뿔이 나오고 한 뿔이 세 뿔을 제거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 이하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를 중에 하나에게 나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들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섬기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의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아멘. 이건 이렇게 말이 많은데 다니엘이 이제 머릿속에 환상을 보는 거죠. 이제 환상의 해석을 얘기하는데 넷째 짐승에게서 10뿔이 나오고 그 10뿔 이후에 한 뿔이 나오고 한 뿔이 세 뿔을 제거했어요. 그래갖고 이 한 뿔의 역할이 또 때와 법을 변개시켜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성도들과 싸워 이겨서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았다. 마치 계시록 13장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도 한 때, 두 때, 반 때 이렇게 여자가 낳은 아이를 핍박하는 내용이 있죠. 이런 어떤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보면 네 짐승의 환상의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네 짐승의 환상. 여기 보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죠. 다리오 왕이 하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곰이 이렇게 두 번째 곰이 한 발로 치우쳤다고 얘기하죠. 치우쳤다. 이 앞번에 봤을 때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 말은 페르시아 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왕권을 이어받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이제 표범의 4개 날개다. 그러니까 정복의 빠름이라 그랬죠. 이것은 알렉산더가 나라를 정복하는 어떤 빠름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후계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죽어요. 그래서 네 장군이 나라를 네 개로 쪼개서 나눠 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등장합니다. 아우구스투스로 이제 로마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 네 번째 나라가 천리 가진 짐승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 2장의 그 신상하고 이게 표를 비교해 보면 표를 비교해 보면 2장의 금신상과 이제 7장의 표를 비교해 보면 머리는 금이요. 금이 뭐예요? 바벨론. 다니엘 7장에는 사자, 독수리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이요, 메데 바사.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바사의 페르시아의 우위, 고레스가 결국 넘겨받았죠. 그 다음에 헬라는 배와 넓적다리, 청동으로 되어 있고, 다니엘 7장은 표범과 네 날개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네 날개가 네 머리가 있다고 했는데, 알렉산더의 빠른 정복과 왕국이 네 개로 이제 분열됩니다. 후계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죽어서 네 명의 어떤 장군이 나라를 알렉산더를 정복한 그 나라를 네 개로 쪼개서 이제 나라를 세운 거죠. 그다음 로마가 이제 다리고 발가락도 10개가 있죠. 철과 진흙으로 되는데 발가락 10개가 있는데, 로마에서 이제 열왕,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10발가락하고 비슷한 어떤 논리인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 10왕은 로마 이후에 10개의 왕국으로 이렇게 나누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로마의 어떤 계시록에서는 로마의 권세, 로마 황제의 권세, 이렇게 보기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최후의 어떤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거는 누구나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은 누구나 다 어떤 대부분의 어떤 교회들이 다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이건 약간씩 달라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본문을, 이런 어떤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5절에 이제 다니엘의 그 천사에게 네 짐승에게 이제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네 짐승이 네 나라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서 한들 중에 하나에게 나와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니엘의 마음이, 다니엘이 본 환상에 의해서 마음이 괴롭고 번민해서 이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 천사의 수를 이렇게 얘기하자면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곱해가지고 얼마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많은 어떤 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한 천사에게 이제 해석을 부탁을 하는 거죠.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 거죠.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올라오는데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네 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 짐승은 네 왕을 상징해요. 맨 마지막의 왕은 노마의 왕이죠. 맨 첫째 왕은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7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걸 이제 다니엘이 환상에 보면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다는 1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이게
뭐 신천지에서 이걸 바다를 이렇게 동일하게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일곱 머리 열 뿔은 청지 교육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지극히 네 짐승 네 왕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 네 왕 다음에 이제 그들을 심판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름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말은 종말의 어떤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니엘서 2장 44절에도 뜨인 돌이 그러잖아요. 뜨인 돌이 이 우상에 발을 쳐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큰 산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가 영원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여러 왕들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그 권이 다른 백성에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역사 속에서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누가 통치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통치를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8절에는 요즘에 지제섭 집화장 복귀해가지고 다시 이걸 가지고 이긴 자가 용서를 해주면 모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심판의 권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어떤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아버지의 모든 심판권을 예수님께서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권을 또 누구한테 주냐면 제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12사도들한테. 그러면 교주가 12사도는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지파를 심판하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이렇게 12제자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는 말 그대로 이 심판권을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12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교자들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와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이에요. 그러나 신천지는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다시 14만 4천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제자들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이런 어떤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본문의 의미를 왜곡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설명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는 항상 세상의 왕국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7장 19절에서 21절 내용인데 이제 넷째 짐승에서 이제 10뿔이 나오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와서 먼저 세 뿔을 제거한다. 그런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넷째 짐승의 어떤 작은 뿔의 심판이 정한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를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도들이 얻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장 19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나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서우며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료들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때가 이르기까지는 이 짐승의 세력이 우리가 좀 이따 보지만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얻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짐승이 그러잖아요. 넷째 짐승은 특히 강하며 두려우며 그 다음에 그 넷째 짐승에서 뭐가 나와요? 열뿔이 나와요. 열뿔이 나와요. 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열뿔은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 게르만 민족의 열 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어떤 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머리에 열뿔이 있고 그 열뿔 다음에 다음에 또 다른 한 뿔이 나오는데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와요. 이거 이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뿔이에요. 마치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어떤 바다에서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의 역할을 여기서 대신을 합니다.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룡보다 커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어떤 성도들이 원한을 풀어줘서 이제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넷째 짐승이 계시록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좀 차이점은 다니엘은 네 짐승으로 나왔어요. 네 나라. 그 마지막 나라가 누구예요? 노마죠. 노마의 열뿔 있죠. 그리고 계시록은 13장 1절에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7 중에 하나가 칼에 상하였던 살아난 짐승인데 이게 도미티안 황제라 그랬죠. 도미티안 황제인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그냥 42달 일할 권세를 큰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서 누가 싸우냐면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들이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황제 숭배로 보는 거예요. 황제 숭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열뿔 외에 또 다른 작은 뿔이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다니엘 7장에서는. 그래서 이가 역사적으로 뭐 교황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이 계시록과는 좀 배치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 또 다른 작은 뿔은 앞서 나온 새 뿔을 제거하고 이제 큰 말하는 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정한 때까지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죠. 이걸 뭐 7년 환란으로 연계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한때 두때 반때를 7년 환란으로 연계시키지 않습니다. 아무튼 핍박받는 기간 동안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되기 전까지 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그 말은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서도 그러잖아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 거룩하고 참되신 주제 곧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랍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해서 원한을 갚아준다는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 때예요. 무조건. 그래서 원한을 갚아주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부활에 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아마겟돈을 심판하고 그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죠. 그래서
이 순교자들도 결국은 원수를 심판해야만이 자기들이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악이 일시적인 승리와 승리를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가 종말의 때에 있게 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23절 이하를 보면 23절에서 25절은 넷째 짐승의 온 천하 정복과 이제 한 뿔이 성도의 대적자로서 계속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넷째 짐승의 10뿔이 나오고 10뿔에서 다시 한 뿔이 나오고 그 한 뿔이 세 뿔을 제거하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 뿔이 세 뿔을 제거하고 그 한 뿔이 성도들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역할로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역할로.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하나님의 어떤 정한 때는 뭐예요? 심판의 때, 재림 때까지 이 성도들은 이 작은 뿔이 뭐 이렇게 한 때와 두 때, 반 때 이렇게 지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제 13장에 이제 칼에 상할 때 살아난 짐승이 이제 짐승을 위해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죠. 우상을 만들고 계시록 17장에서는 이제 그 짐승의 출현 순서가 나와요. 출현 순서가. 그래서 가장 박해를 많이 한 어떤 역대 로마 황제들은 누구냐면 네로 황제, 그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그 다음에 또 한 황제가 있었죠. 로마의 대박해를 일으킨 황제, 그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하는 어떤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미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이 금방 올 것처럼 생각하고 생활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다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배도하는 일과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 오시면 불법의 아들 곧 멸망자를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이런 어떤 논리예요. 근데 신천지는 배도 멸망 후에 구원자가 와갖고 다시 이게 또 모으는 거예요. 심판할 사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재림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성경을 또 가르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는 거죠. 사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배교하는 일, 교회를 떠나는 일. 그 다음에 불법자, 그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 4절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는 대적하는 자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대항하여, 숭배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그러잖아요. 자기의 신전, 그냥 신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의 전,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 하는 거죠. 뭐 1차적으로 로마 황제 숭배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는 자기를 구원자라고 하는 자들, 교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뭐예요?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많아진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많아진다는 것을. 이 이제 8장과 11 다니엘서 8장과 11장이 연결되는 것인데, 이제
11장 36절 이하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존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11장 36절 이하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리아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여 그 어떤 신보다도 크다고 자랑할 것이며, 모독하는 말로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진노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는 그런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이것은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나 여자들이 사랑하는 신을 무시하며 자기를 그 어떤 신보다도 크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시리아라고 했는데 이 11장 36절 이하에는 역사 속에서 적그리스도를, 종말론적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스 제국 이후에 시리아는 셀러쿠스 왕조죠. 시리아와 그 다음에 이집트 프톨레이오스 왕조가 이제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여기서 시리아 셀러쿠스 왕조를 얘기하는 거죠. 셀러쿠스 왕조의 말 그대로 왕조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신들보다 더 높은 자기 교만한 어떤 이런 자기를 신으로 이렇게 신격화시키는 어떤 일을 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누구를 상징해? 종말론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렇죠. 여기도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잖아요.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 13장의 7머리 10뿔 중에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이라는 것은 네로 부활을 연상하게 하는 도미티안 황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신전에서 제사장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미티안 황제는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황제, 네로의 부활설을 연상하는 도미티안 황제는 말 그대로 누구를 상징하냐? 종말론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가 666 짐승이에요. 도미티안 황제가.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 있는 자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 곧 하나님이 아닌 짐승 같은 자, 도미티안 황제에게 경배하는 자는 그렇잖아요. 경배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표를 주는 거예요. 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고 하죠. 실제적으로는 황제 숭배 증명서입니다. 근데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테필린 그러잖아요. 테필린 이마에 성구함하고 왼손에 뭐예요? 그 기도의 띠 요거를 모방을 한 거죠. 이걸 뭐 신천지에서는 야 목사 안수자 오른손에 손 들어가지고 뭐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고 선서하고 그다음에 뭐 이마에다가 안수한다는데 안수는 이마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면 머리 뒤통수에다 해요. 이런 것이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 짐승의 이름 그러잖아요. 표를 가진 자들은 매매를 못하가니 그게 우상의 신천지는 설교한다고 하는데 우상은 신의 형상을 얘기합니다. 거짓 목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한 자에게 표를 줘요. 황제 숭배를 한 사람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아요. 표를 가진 자는 살아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13장 15절에.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자는 황제 숭배를 한 사람이고 그가 살아서 매매라는 것은 경제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활동. 어떤 사람은 길드 상인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하면 살아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의 활동은 뭐예요? 경제활동.
꼭 상업하는 사람만 사고팔고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경제활동 합니다. 그리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근데 이름의 수가 뭐예요? 666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666이 나오는 어떤 그 황제들은 인물들은 많아요. 네로라기도 하고, 네로도 이름이 666이 나와요. 게마트리아로. 뭐 게마트리아는 뭐 그 알파벳에 A, B, C 하면 A가 1이고 B는 2고 C는 3이고 이렇게 이런 어떤 이름의 숫자들의 합을 게마트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게마트리아. 그래서 이 이름의 네로도 이 게마트리아로 하면 66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교황의 모자에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 비카리스 휠리데이라는 어떤 얘기 나오는데, 교황의 모자에도 그걸 숫자를 합하면 666이 나온대요. 그래서 안식일 계통에서 교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짐승이라고. 666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렇게 보면은 도미티안 황제, 사도 요한 당시에 실제 황제 숭배를 하게 한, 자신을 신으로 승격시킨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름이 666이 나와요. 나트너 이름으로 666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뭐 네로다, 도미티안이다, 뭐 교황이다, 신천지는 뭐 땅짐승이라 하니까 이건 문맥을 이해를 못한 거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어떤 것이 맞냐? 도미티안 황제가 맞다. 그럼 도미티안 황제는 뭘 상징하냐?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표받았다는 건 뭐냐? 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표받은 거예요. 표받아 하나님의 생명체에 농명되지 않은 그들이 뭐예요? 교주를 섬기고 있는 그들이 표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잖아요. 이제 작은 뿔은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작은 뿔은 뭐 교황권이고, 교황이 정치적 권세를 얻는 과정에서 새 뿔을 제거했다고 하잖아요. 새 왕을 복종시켰다고 하잖아요. 아리우스 지지자의 새 부족 반달 동고트 헤롤리라는 어떤 부족 왕을 제거했다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판의 날에 거룩한 백성과 영원한 나라가 선다. 이런 이제 얘기로 마무리해도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진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결국은 모든 어떤 짐승들이 심판이 시작되면 짐승의 어떤 그 작은 뿔의 권세는 빼앗기고, 그렇잖아요. 완전히 멸망한다. 완전히 멸망하고, 나라와 권세와 이제 온 천하가 누구? 하나님의 백성에게 붙임받는다.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게 될 때는 언제냐?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돼요? 그리스도가 나라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노로 탄다는 것은 세상 나라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뭐 신천지는 84년 3월 14일 날 이렇게 불었다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세상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 이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또 여기서 계시록 19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묘사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건 실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부활로 승리했어요. 승리자가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짐승과 거짓 선자,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 불신 세력이 완전히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계시록 21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지구촌이 파괴되고 새로운 지구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는 이 갱신설을 믿어요. 만물 갱신설. 이 지구가 새롭게 갱신된다. 누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영생하는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이 새롭게 갱신된다고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도 그러잖아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새하늘 새 땅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 안에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서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갖더라. 신천지는 이것을 신랑으로 얘기하고 순교자들의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교자들의 조직도 아니고 예수를 믿다가 죽은 존재들, 이스라엘 12지파, 12제자로 더불은 12지파를 얘기한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3절과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재림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잖아요. 다시는 눈물이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눈물이 없는, 그 다음에 사망이 없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들이 없는 이런 어떤 세계가 뭐예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 우리는 새하늘 새 땅, 이 새하늘 새 땅이 뭐예요? 영적인 가나안이에요. 재림 때 영적인 가나안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다니엘서 7장 26절이야 27절에 나온 영원한 권세도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고 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말 그대로 다니엘이 본 환상의 마지막 넷째 나라의 작은 뿔, 곧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권세로 교회를 핍박하지만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잖아요. 박해의 기간, 종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쳐부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에게 주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은 단순히 과거의 시간이 아니에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종말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 이 종말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